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여러분, 남녀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자들이 축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서울 월드컵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자들은 축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축구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축구를 너무나도 좋아해요. 골 때리는 그녀들이란 프로그램도 있듯이 여자분들이 축구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축구하는 이야기 하는 거. 가장 싫어한대요. 가장 나쁜 것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어떤 부분에 가장 민감해 하나 봤더니 이 군대 부분에 많이 민감해 하더라고요. 본인은 물론이고 자식들이 정상적으로 군대 갔다 왔냐 이것을 많이 따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를 병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병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평생의 삶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매일 매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한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길에는 반드시 그 신앙적인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적인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악한 세력은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과 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싸워야 할 대상 아닙니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람과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또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선한 일에 또는 신앙적인 일에 방해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악한 영을 미워하고 그 악한 영과 싸워야지 그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악한 영에 지배받은 그 사람은 사랑해 주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품어줘야 될 대상인 줄 믿고서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사랑으로 포근히 감싸 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길에 두 번째 중요한 뜻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를 말 속에는 그 선한 싸움을 하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바울 남성교회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따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찬양을 할 겁니다. 바로 이 찬양과 찬송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따 찬송을 함께 같이 힘차게 우리가 불러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신다면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신다는 이 사실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대한민국의 군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속한 병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의 병사,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장이 되시는 군대의 병사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늘 언제나 승리하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휘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작전을 세워서 싸우려 간다면 그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그 길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야 될 필요가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모두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군인들 가운데도 좋은 군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군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지 못한 병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좋지 못한 병사가 있으니까 좋은 병사라는 말씀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군인과 그렇지 못한 군인이 있는데 우리가 기왕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었다면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병사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 여러분, 군인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인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육체적인 강인함을 기르곤 하지요. 아침 6시만 되면 어김없이 기상해서 점호를 합니다. 매일 몇 킬로씩 달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격훈련, 산악행군, 유격훈련 등등 그 어떤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나약해서 전투에 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거듭하고 하는 것이죠. 이와 함께 정신적인 강인함을 키우기 위해서 별도의 정신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별도의 정신교육을 뭐라고 일명 말하죠? 얼차려라고 말하죠. 얼차려가 뭔지 아세요? 얼이 정신 아닙니까? 얼을 차려시키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얼차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 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안에서 강해져 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본문 1절에서 말한 강하다는 말은 권능을 부여받는다, 활력이 불어넣어진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활기가 넘쳐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능을 부여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과 평강으로 활기가 넘쳐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없으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영적인 권능과 신앙생활의 활력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아무런 조건 없이 날마다 채워주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권능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활력과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꿔보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도 주시고 삶의 기쁨과 활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믿음으로 살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친 것은 믿음의 한 행위일 뿐 믿음 전체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거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모든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내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라고 기도하며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도록 먼저 하나님께 위탁해 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앞길을 늘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양은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그렇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목자가 책임집니다. 이지나 늑대와 같은 맹수가 올 때도 목자가 다 그들을 막아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에서 군인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고한 신앙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이 확고한 신앙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서 강해져 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로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성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는 사람. 여러분, 훈련 없이는 좋은 군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더욱 좋은 병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성경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평탄한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예수님은 좁고 협착한 길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신앙인의 길을 고난의 길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것입니다.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많은 신앙인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엄청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신앙인들이 왜 고난을 힘들어하고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그 고난을
나 혼자서 지고 간다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고난을 내가 혼자 지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에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슬프고 가슴 아파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인생의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갈 때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구경꾼처럼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때까지는 행복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까지는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냥 기쁨만 누리지는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능력을 더해 주시고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난을 달게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들은 군인들에게 무참히도 매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착고에 채워져서 빛도 들어오지 않은 캄캄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절망스러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지 다들 기억하시지요? 그들은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좌절에 빠져서 주눅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다 들리도록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고난을 혼자 당한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아마도 찬송을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깊은 절망의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오셔서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달게 받으며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만 있다면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르쳐서 병사라고 비유할 때는 오늘날의 군인과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당시의 병사 그러면 한마디로 로마 군인을 생각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제국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었습니다. 제국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최대 목표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온갖 박해와 시련 속에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생각, 그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는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는 박해를 받아도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어떤 병사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병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달게 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사 강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사탄 마귀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와 같이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가 가만히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받게 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첫 번째 영광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받게 될 첫 번째 영광. 첫 번째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죄인과 같이 매이고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고 오히려 널리 전파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가두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결단코 가둘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받게 될 영광 두 번째는 뭘까요?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장차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차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 받게 될 줄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받는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영광.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 부활이 진정 내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심판날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 백성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영광은 뭘까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영광 너무나도 멋진 영광 같아요. 주를 위해서 끝까지 참게 되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참으면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환난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모습. 마태복음 10장 22절은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섯 번째 영광은 뭘까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십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 아닙니까? Faithful God, 신실하신 주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고난을 참으면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참고 견디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받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한 1장 12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로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런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확신이 있는 자만이 불같은 시험도 이기게 됩니다. 확신이 있는 자만이 그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은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노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늘 항상 이기는 자가 다 되십시다.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다 되십시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나약해서는 아니 됩니다. 디모데처럼 의기소침해서도 아니 됩니다. 참고 견디면서 이기는 자만이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결론의 말씀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이 결실을 맺는 이 가을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답게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구원의 복된 소식, 어둠의 자식들에게 담대히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 잃어버린 영혼들 중 한 생명이라도 더 어둠에서 건져냄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 주여, 내가 바로 이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통해하사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